야, 우리 옆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가을이 되어서 그런지 여행을 가셨나요? 많은 분들이 있어야 될 분들이 있지 않음을 보면 마음은 아픕니다만은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나오지 못한 분들도 동일한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읽겠습니다.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언제까지 잘하기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잘하기만 하겠습니까?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 주에 우리 교단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있는데요. 아마 점심 이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좀 먹어서 찬양 인도를 교독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이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가 이제 정말 절실히 필요해졌습니다. 3일 동안 기도를 많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수예배와 또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이번 한 주간 쉬겠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또 새해된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 시대에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연구했던 그런 강사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해서 또 그것도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여러분 몇 살까지 성장할까요? 몇 살까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듀크대 교수팀이 1972년생, 73년생에 태어난 뉴질랜드에 사는 성인들 954명을 12년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우리 인간의 육체가 몇 살까지 성장을 하고 몇 살부터 노화가 시작되는가? 25살까지 성장을 하고요. 26살부터 노화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이는 38세였고요. 그리고 40세가 넘어가면 이제 노화의 진행 속도가 차츰 느려지면서 매년 1.2세 평균적으로 1.2세 이제 나이를 먹고 몸이 점점 늙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이 관심 많은 부분, 우리의 피부는 언제부터 노화가 될까? 26세부터 여성의 피부들도 이제 점점 노화가 시작이 된다고 그럽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의 성장은 25세까지 그리고 25세가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노화가 되어져가는 점점 내 몸이 늙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무엇을 살아가야 되나?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위해서 우리 인간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런 신앙의 어떤 단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아는 단계, 믿는 단계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여러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성숙의 단계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여러분들 그 말씀을 내가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마지막 여러분 성숙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여러분 주님의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단계.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런 네 가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중에 성장이 무엇이고 성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또 실패와 절망, 좌절들을 여러분이 겪게 되죠. 그럼 우리 몸도 마음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은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을 대하듯이 그런 우리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하기보다는 여러분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또 격리하고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영적 무지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신앙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고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정도로 그들의 신앙이 성장했고 그 신앙의 성장의 결과로 그들은 예수님께 치유를 받게 되었죠.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는 것이 어떤 신앙생활인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답을 확실히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서부터 격리되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일반인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술을 가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근처에 오게 되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자신들의 이 부정함을 자신들의 몸에 있는 병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질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아마 수많은 무리들이 인파들이 아마 예수님 주변에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 곁에는 갈 수 없었지만 이들은 그들과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레위기 법에 의하면 이 나병을 히브리 말로 짜라하트라고 합니다. 이 짜라하트는 피부 질환으로서 나병을 비롯한 나병을 포함한 우리 피부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을 총칭하는 말이 바로 이 짜라하트였습니다. 자, 이 짜라하트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먼저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나병이나 피부의 병을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판단은 이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만약 제사장이 보았을 때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당신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의 한마디가 마치 이 의사의 이 진료에 판명한 것처럼 당신은 무슨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이 의사가 검사를 하고 그 환자에게 그 병을 판명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제사장의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말이었어요. 당신은 부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순간부터
이 짜라하트 확진자는요,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며 윗입술을 가리며 살았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수염을 길러서, 윗수염을 길러서 수염이 자신의 입을 덮을 정도로 길게 기르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부정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며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짜라하트 완치자는 이 확진자는 자신의 몸이 완치될 때까지 이 성 밖에 쫓겨나서 일정한 곳에 무리를 지어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살아왔냐면 가족들이 정해진 시간에 성 밖에 나가서 그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먹을 음식을 주기도 했고, 또 성경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공동묘지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장례가 나면 장례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유가족들이 가고 났을 때 장례 음식을 이 짜라하트 환자들이 나눠 먹으며 생계를 유지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짜라하트 완치자들은 자신의 몸을 다시 제사장을 찾아가서 보여주고 제사장이 그 몸을 보고 당신이 완치되었다라는 그런 확진을 판명을 받았을 때 정결의식을 그들이 거행한 이후에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건강한 사람들과 분리되어 살았던 이 짜라하트 환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을 수 있게 되었을까? 저는 두 가지 이 단서를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가족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날마다 음식을 전달해주는 이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내 자식이, 내 형제가, 내 부모가 그 정말 무서운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간절히 원했겠죠. 그러니까 용한 의사라고 한다면,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이 귀를 열어놓고 들을 수 있었고 그 소식을 아마 그 환자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서는요, 본인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짜라하트 환자들은 자신들끼리 집단 생활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이 성이 아니라 성 밖에 모여 살게 되었는데, 성 밖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장사꾼들, 나그네들이 아마 많이 다니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장사꾼들과 나그네들에게 들려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겠다. 예수님은 무슨 질병이든지 못 고치는 병이 없고 예수님 못하실 일이 없다는 소식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들었을 것이고 그 소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땅에 살면서 믿음은 언제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본문의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나병에 걸리진 않았지만 우리에게도 수많은 여러분 육체와 그리고 정신적 영적인 질병과 그런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내 힘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가 없음을 알았기에 누군가로부터 간절하게 자신의 몸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찾았고 그곳에 대한 소문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그 어느 곳에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여러분 불가능한 게 없다는 그 믿음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요, 주께 나아와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은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만 했고, 그리고 그들이 혹시라도 사람들이 근접한 지역에 있을 때에는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외쳐야 됐던 그런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그 최대한 가까운 곳에 가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은 간절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부정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근처에 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불쾌하겠죠.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자신들을 돌에 던져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 여러분들 자신들의 목숨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 최대한 가까운 곳에 와서 소리를 높여 외쳤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요. 여기서 소리를 높였다는 말을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 사전을 보니까 뭐라고 해석해 놓았냐면요,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또 다른 표현에 의하면요, 여러분 자신들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혹시라도 알까 무서워서 그들이 피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든 그리고 알므로 인하여서 자신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고 어떤 일이 여러분 발생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목숨을 건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목숨 못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계산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유익이 되면 교회를 오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오지 않아요. 필요할 때는 주님을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찾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자신의 생명과 신앙생활을 연결시켜 보았을 때 목숨을 걸어야 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오늘 이 본문의 10명의 황자들은 목숨을 걸고 소리를 높여서 자신들의 존재를 예수님께 알리고자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해야 될 기도의 모범 답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존재를 아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지나가시다가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 소리가 들려서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상황이 이르렀을 때에는 목숨을 걸고더라도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분께 목숨을 걸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더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4절입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말씀 그대로 둬줬으면 좋겠어요. 14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동사는 뭐냐면요, 가서라는 말이에요. 가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보이라는 말이에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아무리 멀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말씀만으로도 여러분들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가셔서 그들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어루만지시며 치료도 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의 이 무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만 병을 고쳤다고 서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레위기법에 의하여 여러분들 완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 몸을 보였을 때, 완치되었을 때 제사장을 통하여 완치되었다는 판명을 받고 정결의식을 지난 이후에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 말씀을 듣자 이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이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여러분 앞에 한 가지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달려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겠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는 그 말씀은 어쩌면 자신들의 인생에 가장 정말 듣고 싶었던 그것이야말로 복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기뻐서 아마 뛰어서 제사장을 향하여서 달려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가다 보니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는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은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큰 여러분 존경을 받고 왕에게는 신뢰를 받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 몸에 나병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러자 여러분 자신의 몸증을 통하여서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찾아가면 여러분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그 몸을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쁜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은 갖가지 여러분 재물을 그리고 자신이 여러분 병사들을 데리고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종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면 그 병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 나아만은 이 말을 듣자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상당히 나빴어요. 왜냐하면 감히 내가 왔는데, 감히 대제국의 장군이 왔는데 얼굴을 비치지 않아? 한낱 목사가, 한낱 작은 교회 목사가, 대통령이 왔는데, 아니면 장관이었는데 얼굴도 안 비치고 부교육자에게, 전도사에게 똥물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이 말을 들었던 나아만은 화가 나서 다시 자기 나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옆에 있던 지혜로운 종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더 한 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7번 몸 담그는 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이 종의 간곡함에 따라서 나아만의 여러분 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7번째 몸을 담그고 나오는데 그 몸에 있던 모든 이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요단강에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은 자신들의 몸을 깨끗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사장에게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었고 달려가던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건요, 제사가 아니에요, 제물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유명한 말을 남겼죠.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곳이 어디라도 불속이라도 여러분들 사자굴이라도 순종하여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연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 나를 고쳐달라고 그들은 소리쳐 외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기쁜 나머지 뛰어가다가 자신의 몸이 깨끗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다면, 14절 말씀까지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기도하고 믿음대로 순종해서 응답받으면 여러분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고 우리가 꼭 알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렐루야. 자,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깨끗함을 받았죠. 그런데 그들은 다 각기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오늘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뭐예요? 들음으로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 믿음이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은혜를 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누구든지 무슨 문제든지 우리 주님은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장보다 더 복된 것은 성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한결같을까요? 병을 고침받고 또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차이함을 얻게 되어지면 누군가는 남아서 헌신한 사람도 있고 다시 자기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지금도 성숙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집니다. 여러분들, 너희들이 치료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고침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고쳐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시간이 가면서 성장을 하는데 평생 성숙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찾습니다. 열심히 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두들깁니다. 그것 해결받고 치료받고 그러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각자 자기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그래, 내 믿음이 이렇게 위대해. 내 믿음이 나를 고쳤어. 내 믿음이 내 가정을 치유했어. 내 믿음이 이 문제를 해결했어 라고 말하며 다시 과거의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하기만 했지 성숙하지 못한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였던 것입니다. 성숙한 이방인, 성숙한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우리에게 세 가지 행동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다시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첫 번째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돌아왔습니다.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16절 세 번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론 내 믿음이 예수님께 나왔고 내 믿음이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내 믿음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했기에 내 몸이 고침을 받았지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누구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여러분 그 사람은 진심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커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야지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고 질병이 치료받게 되어지고
모든 저주와 고통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시인하고 인정하는 신앙과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말에는 말이 있죠.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얼마나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이 이게 농담이었으면 좋겠어요. 잘 되면 조상 탓, 내 탓. 잘못되면 누구 탓이에요? 왜 잘못되면 다 조상 탓입니까? 왜 있지 않은 엄마 아빠, 왜 그 고생하며 살다 돌아가신 분들의 탓하십니까? 그리고 왜 잘되면 맨날 내 탓이라고 그래요? 잘돼도 하나님 탓이고 안 돼도 하나님 탓이고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 탓이 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안 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잘 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믿을 때 이리를 빌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여러분 9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숙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 몸에 고침 받았을 때 9명의 사람들은 그 길로 자기 길로 갔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삶 속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줬지만 자신의 몸을 고쳐주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임을 이 사람은 믿었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없지만 사랑하는 제 딸이 저와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거리가 상당히 마음의 거리가 멀다 보니까 몸의 거리도 멀더라고요. 아빠가 금방에 한 5m만 가까이 가도 경기를 일으키고 혹시라도 제가 머리에 손을 얹으면 무슨 부정한 손이 자기 머리에 올른 것처럼 그렇게 불편하고 싫어하던 아이가 여러분들 변하게 되었어요. 저도 물론 노력을 하였지만 이 아이가 많이 변했어요. 이제 가까운 스킨십도 하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얼마나 딸을 보면서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도했게요. 제가 얼마나 노력했게요. 정말 조금이라도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쁠 때에도 그들은 참고 인내하면서 저 딸아이 하나님 가깝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1년, 2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딸아이가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는 저와 농담도 하고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감사하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약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아셨죠? 저 보셨죠? 제가 얼마나 인내치 많은 사람인지 아셨죠? 제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인지 아셨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보고 야 이 한심한 놈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저도 노력했어요. 그도 얼마나 여러분들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시나무 떨도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한 것이, 당신이 나를 판 것이, 당신이 나에게 고통을 준 것은 오늘 우리 가정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요셉은 그 자리에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습을 보시고 자신에게 돌아온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응답을 받으면, 치유를 받으면, 회복이 되어지면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돌아와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는 모습이 어쩌면 이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여러분들 자기 길로 가는 모습과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들 풀어서 해석했어요. 여러분 그 밑에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현대의 성경 시작.
우리는 모두 목자를 떠난 양들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돌아다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모두 그에게 지워 놓으셨도다. 여러분들, 그 후에 우리는 다 양 같았다 라는 말을 이 현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모두 목자를 떠난 양과 같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9명의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예수를 떠났다는 거예요. 다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기 길로 가버렸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성숙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생각하고 살았는데도 왜 성숙하지 못합니까?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복을 받고 났을 때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를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두 번째 줄을 보십시오.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돌아다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 길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부터 아마 이 9명의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매다가 각기 제 길로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겪든 어떤 상황이든 시간이 되어지면, 때가 되어지면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다시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16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6절,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 사람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성경은 개역 성경인데, 개역 성경에서는 감사했다는 말을 뭐라고 해석해 놓았냐면 살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살해했다. 여러분들, 감사했다, 살해했다. 이들은 평생 나병 환자였어요. 뭘 가지고 살해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내병을 고쳐주었다고 주님께 뭘 가지고 살해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께 여러분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신의 남은 인생을 드렸을 거예요. 자신의 시간을 드렸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증인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라 아무리 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보다 누군가 앞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았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수를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믿음대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 그 사람들 가운데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던 사람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9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1명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 사람, 이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9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진정한 복은 병 고침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가난에서 해방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문제로부터 해결받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바로 구원받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앞전에 보면 열대를 해결증했던 여인에게도,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구원과 오늘 이 한 명의 이 여러분들 나병 환자에 대한 구원은 차원이 다른 구원이에요. 헬루증하는 여인과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구원은 육체로부터 고침받았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는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선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구원은 내가 예수를 아는 것도, 참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열등했던 여인도 소경 받음에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참 신앙은 무엇이었어요? 가다가 내 몸의 깨끗함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살해한 사람, 주님께 감사한 사람, 주의 증인된 사람, 주를 위해 살아간 사람이야말로 참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우리 주님은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를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마치 절에 다니듯이 섬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 선생님, 라삐여 나를 고쳐주셔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런 인생을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 일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찾는 사람은, 주님이 지금도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00명 만명 된 교회 가운데에 구경꾼만 가득하고 자기 고침받았다고 자기 길로 돌아가는 사람만 있는 교회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주시고, 주님이 나라를 위해 해주시고, 주님이 내 병 고쳐주시고, 주님이 내 가난 문제 해결해주시고, 주님이 내 모든 인생 가운데 관여주심을 내가 믿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주를 떠나서 방황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제자가 되어 내가 주님께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주님은 찾고 계실 것이고,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노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신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두 손을 모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9명의 사람들이 다 각자 제 길로 갔지만 한 명의 사람은 내 몸이 깨끗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자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예수님께 인도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을 때 큰 소리로 감사할 수 있었고 크게 죄를 물으며 영광을 돌릴 수 있었으며 그는 더 이상 자기 길을 갈 수가 없어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 말 앞에 엎드려 주님께 감사하며 살해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를 위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그 주님은 그 뒤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 우리 주를 위해 전신하며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내가 이제부터 내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당 쪽에서 죄짓지며 악역견 죄짓지 않으며 우리가 정말 아버지는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달라고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전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신능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교훈과 교훈감을 드려주신 주님의 아버지 교훈 말씀 우리가 깨닫게 주시고 우리가 주시는 주님께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자기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료도 그리고 정말 물질의 부유함도 건강함도 사업의 성공도 또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잘됨도 남편의 앞길이 열려짐도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내가 바라는 모든 기도의 응답도 끊임없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믿음 있는 자들이 그 믿음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이런 일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의 마음과 관심과 눈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과연 그런 속에서 누가 주께 돌아오는가, 누가 주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며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며 증인되는 삶을 살겠다고 돌아오는가. 주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임만 하신 아버지, 우리 꿈의 교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영상을 통해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 속에 주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삶의 주께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모든 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신 줄로 믿사옵고 사랑만 하신 나사렛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며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 사랑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아버지 그 아버지 뜻 가운데 순종하고 그래서 아버지 주께 돌아와 주님께 감사하며 헌신하기를 결단하며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애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